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이 교회가 이 동네를 밝히는 등불이구나. 그러니까 그 김천시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였지만 그 동네가 밝아지는 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었구나. 거창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난했지만 밥 한 끼 주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열매를 맺고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한 학술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주 부유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선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패착이 되어버렸죠.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기득권자들의 종교로 인식되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초기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웠냐? 낮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신분과 성별과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그 결과 가난하고 힘없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초기 한국 교회가 설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3.1 운동을 해도 독립운동을 하고 6.25 전쟁을 겪어도 그리고 경제적 급성장기에도 한국 교회는 늘 이 백성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2022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짐작하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장소를 옮겨올 때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명동에 있는 어떤 성당하고 명동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그 비교한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그 성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오히려 노숙자 도시락 사역을 코로나 때 오히려 시작했어요. 그런데 명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대문을 꽁꽁 닫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진 한 장이 현재 한국 개신교의 주소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독일에서 지낼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 교회의 차이가 하나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락날락하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안전상의 이유, 또 비용상의 이유, 또 타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때 결국 그러면서 우리만의 성을 쌓으면서 결국 이방인의 뜰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와 이방인의 환대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안전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존재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려 왔던 것은 아닐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쇠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의 본래적 사명과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사회 속에서 본래의 사명과 자리를 되찾는 길은 사실 전혀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우물, 지금은 막혀있는 우물을 다시 파고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이방인을 위한 뜰을 만들고 교회의 자리에 환대 공간을 만들어서 환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자리를 되찾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이미 이곳 공간들을 환대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모두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또 공간 사역부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내와 류미선 자매 또 윤선영 형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주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조금 더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부담감을 주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곳 공간들이 환대의 공간으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 힘을 보태주시고 또 생각들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정말 이 지역에는 배고파 서러워하는 이가 없고, 돈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혼자의 외로이 고립되거나 혼자 병마를 견디는 일들도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이곳 지역에서 교회의 영광과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환대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의 서러움과 위험이 무엇일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럽고 그래서 위험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고, 친구 등에 칼을 꽂는 한이 있더라도 힘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라합의 경험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비천했습니다. 비로하기 짝이 없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녀의 자리란 창녀라는 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낯선 외인을 환대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부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비결과 힘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의 실천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니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으니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사라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와 건강과 돈이 주는 자유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환대의 공간을 만들 때 라합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환대의 경험을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를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들이 내 생활에서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심지어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도 내어주는 일들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환대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환대하는 삶을 가르쳐야 할 겁니다.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의 두 손에 수많은 스펙과 또 삶의 무기를 쥐어줘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스펙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스펙 중에 어떤 스펙은 환대의 스펙인 줄로 압니다. 이 환대의 스펙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친히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명동 열매 나눔 재단 그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가끔 그렇게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 일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는데, 근데 대뜸 우리 지금 여기에 교회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리자라고 했더니 안타깝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출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 어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명동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명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민센터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에서 추천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돼서 아쉽다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근데 그 속에서 마치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동에 있을 때 또 방향을, 명동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명동에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명동 주민센터를 또 몇 차례 찾아가고 실제 도움도 나누고 또 그런 계획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게 명동 주민센터가 기억하고 있구나. 명동을 위한 환대의 공간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었더니
주민센터에서도 기억하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현주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할 때 한국교회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 같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라합이 경험한 환대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라합이 느꼈던, 라합이 경험했던 그 존귀와 거룩한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축복하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로 또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고, 또 환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웃과 또 이 사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